서울 금천구 언덕길을 따라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세빛공동체교회. 화려한 네온도 없고 간판도 소박해서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주일 저녁만 되면 이 골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후드티를 입은 청년들, 백팩을 맨 대학생들, 악기 케이스를 짊어진 친구들이 상가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예배당 문을 열면 이미 찬양 연습이 한창이에요. 드럼과 기타, 키보드와 보컬 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처음 온 청년 하나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진짜 다 젊은 사람들 뿐이네. 교회 맞아? 분위기 장난 아닌데. 눈에는 조금의 긴장과 더 큰 호기심이 묻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근처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부로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작년보다 청년이 더 많고 찬양팀만 해도 여러 팀이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는 흔치 않은 풍경이죠. 신학생들도 기독교 음악 전공자들도 거기 사역. 진짜 뜨거워라는 말만 들으면 한 번쯤 와보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멋진 사역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림 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박요한 목사는 55살입니다. 웃을 때 잡히는 눈가의 주름과 설교할 때 반짝이는 눈빛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여 년 동안 그는 줄곧 청소년과 청년 집회를 위해 뛰어왔습니다. 지방 도시 수련회장, 기독교 학교 강당, 시골 작은 교회 예배당까지 그의 발자국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지요. 집회 강단에 서면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청소년 한 명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청소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역자라며 그를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소년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불렀고 그 평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작은 교회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문장이 하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 사역,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는 아직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씨앗인지 모른 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기 집회가 있는 날이면 교회는 이른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장비를 실을 차가 교회 앞에 서고 음향팀과 찬양팀, 봉사 청년들이 짐을 나릅니다. 기독교 학교 대강당에 도착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넓은 무대, 높은 천장, 큰 스크린, 조명 장비까지. 무대 위에서 찬양 인도를 맡은 지우는 리허설을 하다가 잠깐 뒤를 돌아봅니다. 나 진짜 멋진 사역의 한가운데 서 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그 생각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영상팀은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맞추고 홍보팀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 청년 깨어나라 같은 문구와 함께 올라가는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화면을 채웁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강당은 청소년과 청년들로 가득 찹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이렇게 SNS에 글을 남깁니다. 살아있는 예배였다. 아직 이런 청년 집회가 남아있다니.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박 목사입니다. 그는 분명 복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반응과 숫자를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렴풋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는 아직 이 멋져 보이는 무대 위가 자신에게도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집회와 간증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박 목사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애썼습니다. 각 부서를 맡을 유능한 전도사들을 모셔오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정성과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라면 사역자도 최고여야 합니다. 그가 장로들과 나눴던 말입니다. 장로와 중직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청년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교회 재정은 점점 청소년 청년 사역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장비 구입, 지방 집회 지원, 교역자 훈련. 작년부 성도들 중 일부는 불안함도 느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모이니까라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눌러두곤 했습니다. 박 목사의 일정은 늘 꽉 차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상담과 신방, 오후에는 설교 준비와 회의, 밤에는 다음 집회 기획. 그의 다이어리에는 빈칸이 거의 없었고 책상 위에는 보고서와 기획안이 층층이 쌓여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 사역은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어.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달리는 사람에게 잠시 멈추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여유는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있는 주간이면 청년들의 삶도 완전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이나 직장을 마친 청년들은 바로 교회로 달려와 장비를 싣고 집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무대 설치, 음향 세팅, 조명 설치, 안내 표지판. 눈에 보이는 멋진 예배 뒤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밤늦게까지 움직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진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당이 비워지면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장비를 다시 케이스에 넣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나면 어느새 시계는 새벽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첫 차 타고 가겠네. 누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다른 누군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역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지방 집회를 따라온 청년들 중에는 이틀, 사흘씩 시간을 비우고 올라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바를 줄이고 개인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요.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하나님 일인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밤에 헌신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 안에 작은 의문과 불편함도 조금씩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게 되리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어느 저녁 회계봉사를 맡은 수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집회 회비, 후원금, 지출 내역이 차례로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숫자들을 옮기고 합계를 내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은 얼추 맞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하기 애매한 항목들이 몇 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잘못 입력했나?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해봐도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로비에서 악기를 정리하던 지훈을 불렀습니다. 노트북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회비랑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우는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애써 가볍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랑 재정부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마음속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걸까? 그 작은 질문이 물 위의 파문처럼 조용히 교회 곳곳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린 날, 박 목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제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프로그램도 정리되어 있고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른 데서도 배워가려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뒤에 붙지 않은 문장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사역이다. 회의가 끝난 뒤 외부에서 잠깐 돕는 봉사자 한 명은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교회 사역이라기보다 목사님 브랜드 같은 느낌이네. 그는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났죠. 하지만 이런 인상을 받은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안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쌓아온 사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박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들어 온 사역이다. 몇 해 전 교회에는 새로운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김은성 전도사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고 눈에 띄게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풀어낼 때에는 특유의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에게 이 설교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예전 설교는 와, 은혜 받았다는 감정이 강했다면 은성 전도사의 설교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설교 내용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사역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무대? 사람들 반응? 아니면 정말 주님? 이런 질문은 지훈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조금씩 집회에서 받은 감동보다 일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 시간과 돈을 쓰는 방식까지 보이는 사역의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이 교회 안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바람은 조금 늦게나마 박 목사에게도 닿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세빛 공동 체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맡아왔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지역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하거나 비품을 훼손하는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쓰레기가 아무데나 버려지고 물도 내리지 않은 채 방치된 칸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문을 잠그고 교인들만 쓰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중화 장실 관리소입니까? 전도도 좋지만 상식은 지켜야죠. 회의실 분위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 리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늘 지역을 사랑하자,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어왔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못 여는 우리가 정말 지역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과 삶의 간격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교회가 스스로 내세워온 슬로건과 실제 선택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보였던 거죠. 박 목사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메모를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하나 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는 늘 지역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 그 작은 논쟁은 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던 자기중심적 사고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청소에서부터일지도 몰라요. 화장실을 잠글지 공개로 둘지에 대한 논쟁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김은성 전도사와 몇몇 청년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기로 한 겁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 상가 복도가 조용한 시간, 청년 몇 명이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칸마다 변기를 솔로 문지르고 바닥을 밀고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휴지와 비누를 채웠습니다. 김 전도사는 청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들르는 사람들이 편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우는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솔질을 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늘 무대 위가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솔 들고 있는 시간이 더 예배 같네. 어느새 장년 성도들도 하나 둘씩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걸레와 소리 움직이는 소리가 화장실에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교회 전체가 방향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말로만 복음, 전도, 사랑을 외치던 교회가 비로소 몸으로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박 목사의 마음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찔림과 질문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박 목사는 평소처럼 상가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 웃음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청년들이 변기를 닦고 있고 한쪽에서는 김 전도사가 휴지를 채우며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박 목사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쓰는 화장실이고요. 이게 저희 전도라고 생각해요. 청년 하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목사는 그 자리에 서서 청년들이 청소를 마칠 때까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걸레를 잡아봤지? 입으로는 늘 헌신을 이야기했지만 내 손은 어디에 있었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 앞 좁은 복도 한가운데서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 큰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주 오후 교회 카페 구석 자리에서 수지는 노트북을 켜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김은성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최근 집회 재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지출 목록들이 잔뜩 적혀 있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전도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투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수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혹시 목사님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해야 할 말 같고, 그렇다면 우리 둘이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나눠봐요. 전도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일이니까 더 투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이 작은 대화는 숫자 맞추기를 넘어서 이 사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회의실에 박 목사와 김 전도사, 수진, 그리고 몇몇 청년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인쇄된 재정표가 놓여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서로의 얼굴로 향해 있었습니다. 김 전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집회와 단체 재정을 교회 전체에 더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비와 후원금, 지출 내역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사람 앞에서도 더 투명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회계를 맡은 입장에서 느껴온 부담과 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편안하지 않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 이 사역 위에 누가 빚을 내고 누가 집을 담보로 걸었는데 그게 누군데? 입 밖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투명한 건 좋은 방향입니다. 다만 한 번에 구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검토해 봅시다. 회의는 부드럽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전도사가 느낀 건 작은 희망이었고 박 목사가 느낀 건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감사, 보고라니. 이날의 대화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기록적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피해 상황이 보도되고 서울 하늘에도 며칠째 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새벽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하 창고에 물이 들어왔어요. 장비가 다 잠겼습니다. 서둘러 교회로 달려간 박 목사는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이미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복도 바닥에는 탁한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고 창고 안에는 수년 동안 모아온 음향방송 장비들이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스피커, 믹서, 앰프, 조명, 케이블 사역의 무대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진흙 섞인 물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장비를 건져 올리며 안타까워할 때
박 목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새로 사려면 얼마지? 수리비는? 앞으로 예정된 집회들은 어떻게 하지? 지하 창고의 물기와 장비들 사이에 서서 그는 하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의 일을 위해 쓰던 장비 아닙니까? 왜 이런 손해를 허락하십니까? 그날 밤 망가진 장비 목록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그의 머리는 온통 숫자와 방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만큼 손해봤으니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다시 빚을 내서라도 메워야 하나.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시작하신 질문의 연장선이라는 것을요. 이 사역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물에 젖은 장비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정들이 조금씩 정리되자 박 목사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십자가만 은은한 불빛을 비추고 있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니 여러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청소하던 청년들, 재정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던 수진, 신중한 표정으로 함께 듣던 김전도사, 지하 창고에서 물에 잠겨있던 장비들, 그리고 집회 강단에서 크게 외치던 자신의 모습까지. 혹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요한아, 너는 사역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입술에서는 처음 듣는 기도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혹시 이 사역이 제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이 텅 빈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박 목사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소리가 나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 대신 하나님의 질문과 그의 눈물만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더 모임이 있는 평일 저녁, 장년과 청년 리더들이 둥글게 앉았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묵직한 분위기가 방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한동안 테이블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원고는 결국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회와 단체 사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목사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잡힌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책임을 져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해 있더군요. 내가 빚을 내서 지킨 사역이다. 내가 집을 담보로 걸어 지켜낸 단체다. 그 말과 함께 오래 묵혀둔 속마음도 나왔습니다. 집회에서는 늘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속으로는 결국 빚낸 건 나잖아. 담보 잡힌 집도 내 집이고 이 사역은 내 인생 걸고 지킨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 단체는 사실상 내가 운영하는 게 맞다. 재정도 내가 정해서 쓰는 게 맞다. 잠시 고개를 떨군 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죄인지 이제야 보입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것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있었던 거죠. 박 목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 헌신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얼마 동안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목회자의 회개를 듣는 시간. 그 순간 이 공동체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고 있었습니다. 고백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구조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재정 담당자들과의 별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집회와 단체 재정을 교회 재정 안으로 완전히 편입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과 계좌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채워 넣으며 처리했던 부분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교회 이름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재정을 맡고 있던 집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부담하셨던 빚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박 목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채웠으니 내가 쓴다는 구조 자체를 끊고 싶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돈이어야 맞습니다. 회의는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집회 회비와 후원금, 지출 내역을 모두 교회 공식 계좌를 통해 흐르게 하고 장부는 재정 담당 목사와 집사, 외부 감사가 함께 보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후 재정 보고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주일 첫 재정 보고를 마친 후 한 장년 성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궁금해도 말 못했어요. 하나님 일인데 왜 의심하냐는 소리 들을까 봐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시니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박 목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빚을 냈다는 이유로 성도들의 질문할 권리까지 막아왔던 건 아닌가. 그날 이후 이 교회에서 재정은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버티는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 구조를 바꾸고 나서도 박 목사는 한 가지를 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역의 얼굴 자리였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김은성 전도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빌딩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집회 사역을 은성 전도사님과 팀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전도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전도사의 얼굴에는 부담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박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앞에 서느냐보다 누가 더 낮아져서 섬기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무대 한가운데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책상 옆 서랍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집회 포스터 하나가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목사가 크게 인쇄되어 있는 화려한 포스터였습니다. 그는 한참 그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때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나 꽤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포스터에 제 얼굴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집회 포스터와 홍보물에서 박 목사의 얼굴과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교회 이름과 팀 이름,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역의 무게 중심이 한 사람에게서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력을 펼쳐보면 예전의 새빛 공동 체교회는 빼곡했습니다. 청소년 연합 집회, 콘서트 예배, 각종 간증 모임 늘 다음 큰 행사가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주간 일정표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요란한 행사 대신 소소한 모임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카페가 열리고 목요일 밤에는 말씀 묵상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상가 복도와 화장실, 주변 골목을 청소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나눔 카페에서 청년들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합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 단순한 말 속에 그동안 무대 위에서 외치던 영혼 사랑이 작은 형태로 스며 있습니다. 말씀 묵상 모임에서는 거창한 간증보다 일상의 고민이 더 자주 이야기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가족과의 오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성경 한 장을 함께 읽고 각자의 삶에 그 말씀을 비춰보며 기도합니다. 토요일 아침 청소 시간에는 장년과 청년이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짭니다. 전도, 지역 섬김이라는 말이 이제는 손과 발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온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여긴 올 때마다 깨끗하네요. 누가 청소하는지 몰랐는데 교회가 하는 거였어요?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건물에 있으니까 책임도 함께 지려고요. 한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빛 공동체교회는 더 이상 행사 많은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 있어줘서 고마운 교회라는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줄었지만 사람들 삶 가까이에 스며든 복음의 향기는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청년부 모임 시간. 예전 같으면 다음 집회 기획이나 행사 준비로 바쁘게 돌아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집회 무대에 서 있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큰 강당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웃으면서도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대가 아닌 자리들이 더 크게 남습니다. 화장실 같이 청소하고 동네 어르신 이름을 한 명 한 명 외우고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예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역이 있어야 내가 빛난다는 마음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조용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박수는 지훈에게만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바꿔온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박 목사는 눈가를 훔치며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서가는군요. 처음부터 주인은 제가 아니었네요. 그날 새빛 공동체교회는 사역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예배당은 조용했습니다. 십자가 불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고 나머지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맨 앞줄 의자에 박유한 목사가 혼자 앉아 낡은 성경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
시골 작은 교회 교육관 한 구석. 난방도 제대로 안 되던 겨울 저녁,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이던 그때, 그는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었죠. 예배가 끝난 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죠? 하며 울다 웃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교인 수나 집회 참석 인원과 상관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죠. 성경을 읽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그냥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언제부터 나는 사역을 지키겠다고 날 서기 시작했지?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더 날카롭게 말하고 이건 내가 피 흘려 지킨 사역이라고 속으로 이를 악물며 버텼던 그 모습이 지금의 나였구나. 조용히 한 장을 넘기며 그는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잊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주님 만나던 그 기쁨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일 박 목사는 설교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말씀 일독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행사로 번쩍이게 만들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읽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로비 한쪽 작은 테이블 위에 성경 통독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하나씩 들고 갔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또 어떤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박 목사는 자기 방 책상 위에 통독표를 붙였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설교 준비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듯 읽었던 때가 더 많았구나. 그는 오늘 읽을 분량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를 위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였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먼저 복음을 다시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 집회 홍보 대신 오늘 읽은 말씀 중 마음에 박힌 한 구절을 나누는 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겉으로 화려해지기보다 안쪽으로 깊어지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길, 박 목사는 복도 한쪽에 걸린 흰 보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사진과 이름, 짧은 간증 한 줄이 붙어 있었죠. 방황 끝에 주님께 돌아온 형제, 오랜 상처 속에서 복음을 만난 집사,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사이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사역하던 시절 한 청소년이 예배 후에 조용히 찾아와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던 날.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잠도 못 자고 그 한 영혼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하다가 울컥울컥 눈물을 쏟았었죠. 그때의 나는 한 명 돌아오면 며칠을 울면서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몇 명 모였나, 얼마나 부응했나만 따지고 있었네. 그 사이 한 영혼의 얼굴이 흐릿해졌구나. 사진 틈 사이에서 박 목사는 문득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소망을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마냥 행복했겠지. 그 기쁨을 지키는 게 사역인데 나는 사역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향해 나를 세웠구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다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숫자를 위해 싸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외장하드. 예전 집회 영상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박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힘찬 목소리, 큰 제스처.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울며 손을 들고 있었고 강당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그는 어느 순간 재생 버튼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의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외치고 있었나? 아니면 내 사역, 내 이름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싸우고 있었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설교는 점점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역을 흔드는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해석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굳어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복음보다 내 상처를 더 꽉 붙들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는 십자가 앞에 서라, 복음으로 자유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는 복음을 적용하지 않았구나. 나는 늘 사역자였지. 먼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들은 비난과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자괴감 속에서 계속 갇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눈에 나를 변명하느라 복음으로 나를 위로받는 법을 잊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박 목사가 외치던 말이 이제는 현재의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래요, 주님. 이제는 정말 제 설교가 아니라 제 삶으로 그 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역을 지키겠다고 날 서 있던 자리에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내 자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받은 자라는 복음을 지금의 나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정적 뒤에 박유한 목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한때 청년부로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불러주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역은 내가 지킨 사역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더 날카로워졌고 사역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향해 칼을 빼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비난과 오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라는 억울함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는 자괴감이 점점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마의 장비를 가져가시는 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년들의 모습, 재정을 묻는 청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지키려던 건 사역이냐, 복음이냐? 라고 묻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목사가 아니라 먼저 그 복음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한 사람의 성도로 서고 싶습니다. 말씀이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 받아왔다고 느꼈던 비난과
자책에서 조금씩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부 부흥 목사로 기억되기보다 복음 앞에 다시 선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사역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우던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붙들기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사역 때문에 지치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분명 누군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부로 부흥하는 교회의 이야기는 결국 다시 복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목회자의 회복이라는 에필로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도 지금 조용히 새로운 결심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